우리 찬송과 함께 부르십시다. 272장입니다.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후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전전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린 곳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네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보려고 주께로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께로 가서 주님 안에 살게 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들이 마음이 상하고 노역이 심해질 때에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들은 상황이 힘들 때마다 더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영적 은혜를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주님께서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일이 찾아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그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영원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숙과 굳건함이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가운데서 주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잘 헤아리는 착한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의 통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참으로 세상과 온전히 다른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이지요. 9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9장 1절부터 12절.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에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우리 10가지 재앙부터 10가지 재앙 중에 오늘 말씀은 이제 여섯째 재앙입니다. 이것도 뭐 순서대로 외우고 아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도 이렇게 쭉 좀 앞에서부터 정리를 해 보시면은요, 이제 첫째 재앙이 이렇게 나일강을 피로 이렇게 피가 되는 그런 재앙이지 않습니까? 이제 나일강 이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물 얼음이는 어쨌든 뭐 생명의 이런 젖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 가운데로 이렇게 다 인간 문명들이 이렇게 세워진 것들을 보면은 이제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이 도시들도 다 이 물 근처에다 세워지는 것은 이렇게 좀 캐나다 같은 이런 나라에서 살아 보면은 그 땅은 넓지 않습니까? 그 인구가 얼마 안 되거든요. 다 강이 있는데 다 이렇게 모여서 그렇게 도시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주로 이제 강을 믿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아니고 믿는 것은 다 이게 이제 우상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은 독선적이냐?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요. 이런 그런 모든 창조물들이 강이든 이런 인간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피조물을 신처럼 이렇게 모시고 섬기고 의지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가 나일 강을 심판하시는 였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게 개구리였지 않습니까? 강에서 올라온 이제 개구리도 이렇게 대충 흉내를 요술사들이 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게 이였던가요? 이였다 그죠? 이제 이는 이제 뭡니까? 이제 그 흉내를 못 냈다고 그랬죠. 흉내를 내지를 못했습니다. 네 번째가 이제 파리 때였지 않습니까? 파리 때는 이제 이렇게 그 이스라엘 지역과 애굽 지역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분시키는 것이 네 번째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섯 번째에 보면은 이때까지는 이렇게 그런 재앙을 통해서 괴로움을 당했지만은 이렇게 그 죽는 것을 이렇게 재앙 때문에 죽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다섯 번째 재앙을 보면은 가축이 죽습니다. 이 가축도 여러분 그 당시 고대 사회는 그리고 농경 사회나 뭐 어쨌든 고대 사회는 가축이 아주 정말 중요하죠. 가축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농사도 이렇게 소 없으면 이렇게 짓지를 못하고요. 또 그 당시 이게 이제 낙타라는 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낙타나 뭐 낙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이렇게 그 여행도 할 수 없고 짐을 나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가축들도 그 당시 이제 이집트 사람으로 대표되는 인간들은 이런 가축들도 다 신으로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뭐 아시는 대로 우리 옛날에 그 아피스 무슨 만년필 이 아피스라는 말도 이 소신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이집트에서도 이제 이런 이제 이집트 그 당시 이제 수도가 멤피스였는데 고센 땅에서 얼마 멀지 않는 곳에요. 이제 그곳에 이렇게 신으로 섬기는 것 중에 아피스 신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축들을 이제 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징계를 내려서 이제 다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재앙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재앙이 사람에게까지 이렇게 우선 악성 종기가 이렇게 이제 생기는 것이죠. 내일 하고 나올 말씀입니다만은 그다음에 이제 우박이 이제 내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박이 내리면 밖에 있는 것은 다 이렇게 다 죽거든요. 그 채소다 뭐 이런 식물들도 다 이렇게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그 우박에도 살아남은 이런 그 식물들은 이제 메뚜기가 와서 완전히 다 먹어버리고요. 그리고 메뚜기가 여덟 번째거든요. 그리고 아홉 번째는 암흑장이 있고 이제 열 번째 이렇게 바로 그 장자가 죽는 마지막 재앙. 결국은 이제 사람이 죽는 것이죠. 이런 뭐 이런 것을 이전에 머리 한참 좋을 때도 막 외우려고 해도 잘 외워지지 않던데 이런 그 내용을 이해하고 보니까 점점 심판의 강도가 이렇게 심해.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폼 잡고 한번 얘기하려고 외우고 온 거 아닙니다. 아니고요. 같이 이렇게 쭉 해보니까 이렇게 기억에도 남고 이렇게 이제 그 내용이 이렇게 꿰지네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9장부터는 이제 이 가축이 이제 죽습니다. 이제 죽는 재앙인데요. 1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 바로에게 말을 해라.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이 히브리는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 단어에 어원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이 히브리라는 말은 강을 건너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그 바로 왕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냥 저 강에서 넘어온 떠돌이, 그냥 아무런 그러니까 나그네, 그저 함부로 해도 되는 그런 하층민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그 민족의 그런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바로가 이게 뭐 어떻게 자존심 상해서 그런 하나님을 말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 그러면은 그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그 백성들은 아주 이렇게 성공하고 예를 들면 출세하고 빛과 번쩍하고 그렇게 해야 그 하나님을 이제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위대하고 따르는 거지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도 가만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서 바로에게 전해라. 히브리 사람의 여호와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게 지금 바로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보다도 더 센 어떤 더 강대국의 신이 내 백성을 보내라 한다. 이렇게 하면은 믿든지 좀 고려라도 해볼 텐데 이게 우리 이 세상 나라의 옛 사람의 이 특징이거든요. 저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히브리 사람은 차별해도 좋고 힘이 없는 사람은 소외시켜도 좋고 이렇게 이런 폭력을 행사, 그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폭력이지요. 그 기억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소위 우리가 팔복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칠 때도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세상하고 다 반대로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이 되셔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신다는 것은요, 이 히브리 민족들이 이런 세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섬기는 그런 백성이 아니라 봐보십시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아무런 죽은 하나님 같고, 그래서 철학자들도 하나님은 죽었다 이러면은 온 사람들이 다 그런 철학자를 따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죽은 것 같고 무능력한 것 같고, 그죠?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정말 히브리 사람의 신 취급당하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세상에서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왕 바로 보고 내 백성을 내놓아라. 그들이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절, 2절, 사실은 1절 안에 이게 성경 전체의 이런 그 주제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을 그저 나밖에 모르고 내한테 유익하면 그게 다 선이고 그게 다 의고 이렇게 내 중심적으로 이렇게 살던 우리들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함께 하시면서 당신이 어떤 하나님인지 계속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해서 무엇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거든요. 오늘 2절부터 나오는 말씀도 다 그렇게 히브리 민족을 자기를 섬기는 자기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제 하나님의 그 과정이다, 창조의 과정이다. 이렇게 큰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2절 보시면요,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네가 믿고 있는 이 가축, 의지하고 있는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내 여호와의 손이, 여호와의 권능이, 전능하심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인데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요즘 구제역인가 하는 거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그죠? 이 말씀도 잘 이해가 오라고 이런 거 있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심한 돌림병 하니까 구제육 뭐 이래갖고 뭐 닭이든 뭐를 갖다가 뭐 몇만 마리씩 그걸 갖다가 전부 다 이렇게 살처분이라 그냥 살처분이라 할 때는 그게 뭐 별로 잘 몰랐는데 그걸 완전히 막 묻어버리고 하는 거 보니까 인간도 잔인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 병이죠, 그죠? 지금이야 그런 걸 뭐 처치를 하고 뭐 이렇게 한다지만 그 당시에 그런 돌림병이 돌아서 내 소유지요, 내 재산이지요, 내가 믿고 의지하고 있던 거지요, 지금 통장에 있는 내 돈이지요, 그죠? 또 뭐 내 권세지요, 이런 거 믿고 있었는데 그게 돌림병 때문에 막 죽어 자빠지는 것을 보는 그 이집트 이 백성들 그리고 그 왕, 이게 재앙이지요.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4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겠다. 이게 이제 그 네 번째 파리 재앙 때부터 구별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구별하십니까? 뭐 편애하십니까?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고 결국은 자기 백성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는 백성으로 이제 만들어가는 것이죠. 마음으로 깨닫고 알 수 있도록 결국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그것도 그만큼 이 사람이 완악한 겁니다. 결국은 바로가 죽어야 하나님께로 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보내주는 이런 바로가 죽는 것, 결국은 그 죽는 것이 이런 바로의 장자가 죽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것인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랑 가운데 사랑을 입지 못하면은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젠가 그런 표현을 썼는데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놓으신 마지막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입지 못하면은 이제 더 이상 뭐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람을 향한 가장 큰 하나님의 심판은 유기당하는 것입니다. 버려두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제 오늘부터 이 9장부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7절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적, 이제 사람을 보내서 확인을 해볼 것 아닙니까? 보니까 자기 가축들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어요. 이쯤 되면은 우리 생각은 이거 이 하나님, 이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한테 계속 버티다가는 죽겠구나, 이거 큰일 나겠구나 하고 항복할 것 같지만,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이제 않습니다. 5번째가 아니고 6번째에 나오네요. 이제 그래서 이제 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2 움큼을 가지고, 이제 6번째 재앙입니다.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럼 그 재가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짐승과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이제 이런 이제 이 말씀을 잘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은 이제 5절부터 다시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보십시오,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하나도 죽지 않았다. 그럼 애굽의 모든 가축이 다 죽었다. 그래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가축들은 한 마리도 안 살아남고 다 죽었다. 이스라엘 민족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고, 그러니까 이 모든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 하는데 이래 대비해서 이렇게 이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 분명함, 확실함을 보여주는 이런 문학적인 이런 표현입니다, 그죠? 이런 모든 이랬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은 이게 모든 가축은 다 죽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버리면은 9절에 그 죄가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또 붙어서 악성 종기가 막 생기거든요. 가축은, 짐승은 다 죽어버렸는데 악성 종기가 날 짐승이 남아 있습니까?
이제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위에 이제 이 모든 짐승이 가축이 다 죽었다 하면은 어쨌든 한 마리도 안 남고 다 죽었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죠? 그냥 그 하나님의 심판이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심판이 임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대로 많은 가축이 죽었다. 많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문학적인 과장법입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 이러면서 막 억지를 부리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요. 이제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니까 이제 또 남아 있는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래 악성 종기가 막 생겼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악성 종기는 11절 보시면요,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를 만들어내지도 못할 뿐더러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가 생겨가지고 이제는 짐승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악성 종기가 생겨서 모세 앞에 나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의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물론 해석을 할 때에 그냥 버려두셨다, 하나님께서 가만두시면 인간은 그냥 완악하게 된다, 그래서 완악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냥 실제적으로도 더 완악하게 만드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악하지 않는 이 바로를 완악하게 만든 것이 아니죠. 지금 5번째, 6번째 이렇게 하나님의, 그리고 기적까지 합치면은 이런 7, 8번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대항하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교만이거든요. 바로는 자기가 신이에요. 그런데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을 도저히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도 이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람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혹시 이제 하나님이 막 착한 사람을 자꾸 이렇게 나쁘게 만든다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이해가 할까봐 오해하지 않도록 표현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서 구원하시는 것처럼 반대로 악하게 완악하게 만들어서 심판하시는 경우도 여러분 있습니다. 그게 이사야서 6장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표현이 6번째 재앙에 나오는 것을 잘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5번째까지는 바로가 그 기적을 하나님의 재앙의 손길을 보고도 마음이 완악해서 하다가 이제 이 6번째 오늘 재앙에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제 완악하게 하셨다, 이제 이런 게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결과입니다. 그 12절 보시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다 알려주십니다. 계시하시는 것이죠. 알려주시는데도 우리 귀가 어두워서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그렇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다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자기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까지 알려주셨는데 제자들이 이거 다 듣고도 깨닫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창세전부터 갖고 계시던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 새로운 창조의 경륜, 마지막까지도 우리에게 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선 잘 배우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그 하나님의 설명을 잘 들어야, 그래야 그 나라 그 백성으로 그렇게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또 개인적으로 읽으시면서 큰 그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 민족을, 이런 천한 백성을, 더 그런 없는 사람들은 더 세상을 의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구원의 손길, 그 전내가신 손길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십니다. 이런 손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